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찾아서 봉독을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으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얼마 전에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에 제가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 목사님들 중에 제가 처음 보는 목사님들도 상당히 모여 있었는데 그 한 테이블에 제 옆에 처음 보는 목사님이 앉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한참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목사님은 방송국에서 기독교 방송국에서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듣게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목사님이 저에게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산에서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쩐지 말씀을 하시는 게 내 마음이 편안하고 고향 생각이 나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서 오셨는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익산이 고향이랍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꼭 군산 말씨네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난 서울 사람인데 제가 만 4년 동안 있다 보니까 군산 말씨가 됐나 봐요. 같이 살다 보면 또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또 같이 이렇게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면은 같이 닮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역시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모본으로 삼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을 닮아가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는가?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라는 것을 바울은 성도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는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만이라도 예수님을 이해해 주고 예수님을 보호해 주어야 했는데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였냐면 예수가 미쳤다라고 한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도 예수님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훈련시켰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종교 지도자들이 대놓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많이 맞으셨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비방하고 무시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고 회방하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핍박까지 하는 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한 번도 무력으로 그들을 물리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저항, 그들을 향하여 얼마든지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다 물리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그 비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께 임하였습니다. 주님께 다다랐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을 우리 주님이 다 막으시고 물리치셨다라면 이러한 비방과 어려운 일과 이러한 고난이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으셨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그 비방이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몰려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러한 비방과 그러한 어려운 일들과 그러한 사건들을 물리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막아내셨다라면 예수님은 훨씬 더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여 내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롭게, 예수님에게 유익하게,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 일들을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물리치셨더라면, 예수님에게 채찍을 가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셨더라면 예수님이 그러한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아마 영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많은 사건들을 물리적으로 물리치셨더라면 아마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귀한 그 사역을 완전히 완성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완성을 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물리적으로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에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그 귀한 사역을 완전히 감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완전히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스타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역에서 승리한 비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본받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은 그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15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상대방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상대방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오늘 1절에 나와 있죠.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하여 내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함이니라 말씀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약점을 잘 알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약점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그 약점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남도 모르게 나의 약점을 돌봐주고 감싸주고 보살펴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일을 생각하면은 너무나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상대방의 약점이 보일까요?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약한 부분이지만 나에게는 강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은 그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부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결하지 못하지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나는 그것을 잘 알고 나는 그것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강점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약점을
볼 수 있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상대방의 약점을 나에게 보여주시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돌보아주고 보호해주고 그 부분에 함께 그 부분을 감싸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떠한 연약함이 내 눈에 들어올 때 그것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을 돌봐주라고 하는 사명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상대방에 있는 그 약점을 우리가 돌봐주고 그 부분을 감싸줄 때 우리 교회는 온전한 공동체로 주님 앞에 더욱 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본을 보여주셨냐면 죄인을 받아주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을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씀일까요? 이게 그렇게 특별한 일일까요? 이것이 그렇게 특별한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특별하고 중요한 일입니까?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때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많은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씌워지시고 옆구리에는 깊이 창이 들어가셔서 십자가 위에서 옷이 벗겨지면서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많은 매를 맞으시면서 그 십자가를 감당을 하셨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이유가 예수님에게 잘못이 있거나 예수님에게 죄가 있거나 예수님에게 어떠한 잘못된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러한 십자가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 이유는 바로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와 같은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데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딱 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예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전혀 예수님과 어울릴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십자가 위에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받아주어라.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주어라. 서로 받아줄 만한 좋은 여건이 있으면 이 말이 왜 필요가 있겠습니까? 서로를 볼 때 약점이 있습니다. 서로를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볼 때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셨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주어라.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늘 원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면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사회에 봉사를 많이 하는 이름난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오늘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서로 받아주고 서로 한 마음이 되고 서로 한 뜻이 되고 서로 한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다양한 약점들이 모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가 그 많은 약점들을 서로 지적한다면 그 교회는 지적하는 것만큼 약한 교회입니다. 문제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약점을 감싸주고 도와주고 보호해준다면 그 교회는 그만큼 온전하고 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서로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필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15장 18절 19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고는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조심스럽게 자기가 자부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참 뿌듯하게 느끼는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성도들 앞에 뭔가 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나는 너무나 기쁘다. 나는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럽다. 나는 그것이 너무나 내 마음속에 기쁨이요 행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감히 말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성도들 앞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공부했던 화려한 이력을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간증하며 자랑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사역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들을 자랑한 것도 아닙니다.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운 그것을 자랑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자랑한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오직 바울은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공부한 학력, 바울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간증, 바울이 경험하였던 많은 그 기적, 그리고 바울이 세운 많은 교회의 그러한 사건들,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을 의인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을 했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도들을 막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 허물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180도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회방자요, 핍박자요, 교회를 허무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저 사람 몰라요. 나는 저 사람 만난 적도 없어요. 나는 저 사람을 저주합니다. 예수님이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들릴 정도로 예수님에게 욕하고 예수님에게 저주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너 지금 나를 사랑하지? 라고 물으셨어요. 3번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확답을 받으실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야, 너 지금은 나 사랑하지?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너 나 사랑하지? 3번 물으셨어요. 3번 확답을 받으셨어요. 베드로가 3번 다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요? 3번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목양의 사역을 맡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조롱하였던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였던 그런 죄책감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기회를,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핍박자라도 박해자라도 원수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끝까지 찾아가셔서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님, 이분의 삶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1911년에 평안도 용천에서 장기려 박사님께서 태어나셨는데 3살 때부터 엄마의 등에 업혀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고 1948년에 주기철 목사님께서 심무하시던 산정형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십니다. 6.25 사변이 일어나고 부산으로 피난하여서 1951년도에는 작은 창고를 빌려서 거기에서 복음병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피난민들,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다 고쳐주고 피가 모자는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의 피를 수혈하기까지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한 번은 어떠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처방전을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방전을 가지고 간호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처방전이 너무 이상합니다. 이 환자는 영양실조에 걸린 환자입니다. 이분에게 필요한 처방전은 삼계탕이라도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제일 좋은 처방전입니다 라고 장기려 박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처방전에 뭐라고 처방전을 기록했냐면 이 환자에게 삼계탕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돈을 주시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한국 최초로 청십자 의료원을 세우신 분으로도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상대방의 연약함까지도 서로 받아주며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는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예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하여 우리 한음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